오늘 이 시간에는 17세 소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창세기 37장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두 번 나눠서 하면 좋은데 한 번으로 끝내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에 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닮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요셉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왕이 인정해주는 그 장면만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요셉을 이해하기 전에 이 야곱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 안에 누구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리고 굉장히 뛰어나게 인정받은 그 이야기는 야곱 가족을 살린 이야기에 플러스 알파 덤으로 준 그런 작은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꾸 바라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자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12에서 50장까지 이런 내용들은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로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다독이 중요합니다. 다독.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많은 다독을 할 때 그 성경이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고 바르게 이해되면서 부분 사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해요?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 인생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살았는지는 몰라도 과거가 많은 분이 있고 미래가 적은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과거와 미래가 중간인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과거는 조금 있고 미래가 많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찌 보면은 차이가 나는 듯해도 우리의 그 긴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는 현재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약간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17세 소년 요셉을 보는 것. 그리고 반대로 17세 소년이 꿈을 꾸었을 때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같은 면에서 보게 될 때 성경이 어떻게 해요? 더 사실적으로 보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내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드라마와 같이 현실감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는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저도 예전에 글 읽어봤는데요. 이게 돌을 닦듯이요. 앉아가지고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꾹꾹꾹꾹 읽어봤는데요. 별 효과가 없더라고. 근데 재미가 있어지면요. 내가 성경을 딱 집중해서 보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그냥 쭉 흘러가고 보다 보면 재밌고 재미 속에서 감동과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재미있게 보는 것, 이게요 참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렵냐면은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게 묘한 편견인데 성경은 뭔가 재미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깨고 나면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이 왜 야곱을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였을까? 예. 그리고 현재 야곱의 모습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 현재의 야곱은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약속한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이 비참한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요. 똑같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제일 밑바닥까지 감옥에까지 갔는데 일괄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밑바닥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야곱과 요셉, 특히 요셉이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실감 있게 보면서 그 인물이 그 시대에 고민한 장면까지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 대화하듯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또 통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서입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요.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그런 관점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편협되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것은 결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어떻게 해요? 후에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뼈대를 형성한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12아들. 그리고 그 뼈대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 야곱 이야기에서는 유다와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인물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요셉만 봐서는 이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이 야곱이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와가지고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에 라헬을 보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한 여인을 위해서 인생을 그냥 다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진 이 사나이가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근데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약속대로 7년간 일해서 결혼식을 하고 그때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앞에 가렸죠. 이게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날 밤을 지르고 눈을 딱 떠보니까 누굽니까? 그 언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할 게 따로 있지 남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냐 기타 등등등등등 하니까 야삼촌 뭐랍니까? 아니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시키는 거 아니라네.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속고 그 다음에 삼촌이 뭐랍니까? 오케이 7년 또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14년을 그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은 그냥 나이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외삼촌이 한 달을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야곱은 도망갔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 살다가 그 외삼촌이 어떻게 가만 보니까 너무 괜찮으면 어떡해요. 자기 딸을 그냥 주는데 야곱은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에 이제 이용을 당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두 아내가 더 생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 요것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가 보면은 레아의 아들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브온. 예. 여기에 보면 아들의 이름이 있죠. 누벤, 보라, 아들이라. 그죠? 이제 경쟁하면서 아들 태어났으니까 봐라, 아들이라.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시므온 할 때 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레위 할 때 연합하면 뭡니까? 이제 드디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유다 찬송함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봐라 찬송하지.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 이게 누구와 그겁니까? 이게 라헬과 어떤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요. 이게 그죠? 라헬이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 당신 그러지 말고 내 종 여기 통해서 아들 놓으면 그거 내 아들 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하에서 단 납달리가 태어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 뜻이 판단.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어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 그리고 이제 레아가 보고는요, 자기가 아들 못 낳으니까 자기 또 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바 통해서 행운, 복됨,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사 태어난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놓다가 어떻게 해요? 라헬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12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자기가 생각지 않은 관점이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큰 그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을 같이 볼 때 이 요셉 이야기가 더 이렇게 재밌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를 볼 때요, 참 요셉을 팔 때도 유다가 앞장을 써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위에 형님들이 있지만 유다가 실질적으로 그 형제들 중에서 굉장히 좀 파워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을 앞에 가서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랍니까? 예, 그 베냐민 낳아주세요. 이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잡힐 때니까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아들 보내주세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기서 요셉이 눈물이 팡 터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37장에 보면은 2절, 3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야곱이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왜 관심을 더 가졌는가 하면은 다른 아들들은 다 자기의 어머니가 있죠.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머니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빠는 어디까지나 아빠일 뿐입니다. 좀 더 세심한 것은 이 여자들의 손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자기 마음에 둔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더 생각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또 옷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특히 채색 옷, 색깔 있는 옷은 아주 귀한 옷입니다. 요셉에게 너무나 귀한 나머지 그 옷을 해주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딱 보는 순간 이제 식이 질투라 하죠. 형제들이 엄마 없는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도 식이 질투라는 것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서 철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죠. 근데 꿈 얘기보다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왕과 같은 이가 됐을 때는요, 그 형들이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꿈을 꾸는 요셉이었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소망을 믿음, 소망, 사랑 이는 그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은요, 소망, 꿈과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했을 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요,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느 인간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얘기하면 그냥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우리가 제가 가려줬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속에서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더 좋은 말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꿈이라는 게 어떡합니까? 완성형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똑같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바라고 꿈꾸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그 땅이었지만 사실은 그 땅 가나안이 아니었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어떻게 해요? 꿈을 꾸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가 사모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꿈은 어떻게 해요? 잘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린애들 있죠.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꿈,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무시하고 뿌리를 탁 뽑아버리면요, 걔는 꿈을 안 꿔요.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훌륭한 이상적인 것이 창조의 영역이라 하죠. 그 창조의 영역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꿈을 꾸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인류 문화가 형성되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과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두 가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죠.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이상 기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손대요, 인간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손댈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이 전쟁에 대한 무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인간이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꾸는 능력 속에서
창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창조서. 우리가 그런 꿈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소망, 꿈도 함께 자라나고 그 꿈을 더 크게 꾼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세상에서 말하는 꿈의 차이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셉의 현재 꿈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곡식단 일어서 절하더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은 요셉이 왜 그 꿈을 꾸었냐면은 요셉이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요셉은요, 형들과 달리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꿈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형태에서 소망, 꿈이 되면서 나중에 점점 자라서 그 꿈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총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없었던 게 불행이었을지 몰라도 그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외롭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요, 부모에 대한 의지력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형들과 달리 더 의지하게 되었고, 야곱은요, 분명히 아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든 아들들에게 똑같이 해 주었지만은 다른 아들들은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 야곱이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요셉은요, 이 어머니가 없고 항상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 요셉의 불행이 어떻게 해요? 강인한 요셉으로 자라게 만들고 지금은 불행일지 몰라도 후에 행복한 요셉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요셉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신앙인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불행 속에서도, 극한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의 위대한 것이 이런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이 어디까지 가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걸 가장 잘 만드니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현 시대 청년들은요, 꿈이 없어요. 요즘에는. 왜 꿈이 없냐면은 예전에 젊은이들은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맨주먹으로 뭔가 부딪혔는데 그때 기상과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있으나 어떻게 해요? 꿈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앙보다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중심이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 살면서부터 신앙보다는 먼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은 하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몰라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신앙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행과 위기 속에서요, 그걸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 극복해버린다 하면은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기가 오고 불행이 오면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
이 신앙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지만 이게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꿔요. 예,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말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이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18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거. 요셉이 그렇게까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지만 그것도 더 받은 것도 아니죠. 다 따져보면 어머니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야곱의 가정이라니까요. 그 첫 번째 누벤이 한 행동, 그리고 시므온과 네이가 한 행동 봐요. 칼로 사람을 확 죽여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집안 이야기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을 때 성공해서 총리가 된 요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서로 이르되 야,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뭐라 하죠? 죽이자. 너가 꿈을 꾼다? 그럼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요셉이죠, 요셉.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들이 죽임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은 꿈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 꿈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면 신앙, 믿음의 세계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은 뭐죠? 그 삼성에 보면 이건희 회장이 보면은 반도체를 하면서 그 회사가 100배 성장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건희가 처음에 왔을 때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 주식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10,000원 샀다, 100만 원. 하지만 1,000원을 샀다 하면은 10억이 되고, 그죠? 그렇게 성공한 그거와 다르게 요셉이 말한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예. 무엇인가 더 많아지고, 이게 마지막 총리 자리 딱 섰을 때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그때까지는 다 밑바닥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꿈이 살아서 움직였는데 그 꿈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머릿속에 우리가 컴퓨터 명령하듯이 핸드폰에서 뚝딱 톡톡 클릭하듯이 갑자기 속속 집어넣은 그거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17세 전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 야곱이 말한 것을 듣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가슴에 간직했다니까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위대한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 이번 뭐 여러 가지 있더니만 자꾸 어려워지는 게 왜 그런가면 교회가 자꾸 세속적으로 가요. 그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대형화되며 이렇게 바뀌는 게 그 역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믿음과 꿈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꿈 이런 부분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야곱도 나올 때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갑부집안이었는데 나올 때 이삭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것만 들고 외삼촌 집에 가서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거부가 되었죠? 요셉도요, 아버지 채세고 받았죠? 근데 형들이 어떻게 기분 나쁘다 그것까지 빼들어가지고 피 묻혀서 아버지 앞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후에 어떻게 해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곱과 요셉이 받은 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23, 24절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등장하거든요. 유다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첫째 형은 뭐 중간에 이제 제가 안 읽었지만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못하지만 유다가 이제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 그냥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에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청정하고 유다의 말대로 그냥 따라가죠. 여기에서 유다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고 형제들 따라가는 건데 반대로 누우면은 힘을 못 써요. 이게 유다의 미를 맞고 따라가죠. 그러면은 유다가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죽이지 않고 팔았죠. 이게 불행일까? 잘한 것일까? 예. 근데 그 시대에는 종으로 판다는 것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요셉을 팔고 나서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게 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팔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역할로 인해서 요셉이 살아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또 보면은 팔려간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29절에 보면요. 누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되 본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때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큰 형의 모습이죠. 힘이 없어요. 이게 유다가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이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세요. 아버지 보세요.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유일한 선물 채색 옷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요. 형들은 어떻게 되죠? 그 아버지, 탄탄한 아버지 밑에서 일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에 아버지의 재산이 다 가뭄으로 떨어졌을 때 누구 힘으로 또 사는 겁니까? 요셉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럼 형들이 받은 건 뭐예요? 다 받았죠. 요셉은 뭐 받은 겁니까?
채색 옷? 아닙니다. 이것까지 빼앗겼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셨고, 형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예, 그게 야곱과 요셉의 닮은 점이 이런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예통하니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면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버지가 야곱이요 정말 사랑하던 여인 라헬 죽었죠. 요셉 죽었잖아요. 그럼 야곱은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이러니까 자기 아들은 아들대로 망나니짓 하지, 자기 딸은 또 딸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이러니까 어떡해요? 그냥 나 이 세상 살기 싫다, 그냥 죽어버릴래. 아들은 더 이상 팔았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죠. 이러니까 아들이 간신히 말려요. 어떻게 아버지 그래도 살아야죠. 아니 나 죽을 거야. 이렇게까지 야곱이 비참한 속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가 그냥 집 나가버려요. 그게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유다 이야기. 야곱은요 가장 모든 것,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서 야곱이 그래 믿던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은 이제 라헬의 씨앗이고 요셉의 씨앗이고 얘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때 총리가 돼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그래 가. 나 그냥 우리 죽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줬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키워주셨구나. 만약에 요셉이 자기 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식구들 다 죽어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보냈고 지켜주시고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이구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요셉도요, 그 가운데 형님 보면서요, 하나님 이거였구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도 뭐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또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7절에서 50장 요셉 이야기라도 아니면 12에서 50장까지라도 최소 좀 눈에 보이려면 한 50번은 봐야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래 보겠습니까? 10번은 봐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설명이 그 인물들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같이 대화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럼 살아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성경이 재미가 있어지고 감동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